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지난 주일에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자기가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서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그랬죠? 오늘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합니까? 이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따라서 이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왜 이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중에 이의 것에 관심이 없다든지 위의 것에 찾지 않는다든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줄도 몰라요. 되었지만은 어려서 이의 것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이의 것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것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죠.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못 받죠.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요, 자연적으로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마치 멧돼지가 땅을 힘을 파듯이. 여러분, 멧돼지가 왜 땅을 팝니까? 도토리를 구하려고 땅을 파려. 땅을 파기만 팠지 도토리가 땅에 있습니까? 도토리는 어디서 오는 거죠?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위와 상관없이 땅만 들이다 파는 거예요. 배고파 죽습니다. 땅에는 도토리가 없어요. 땅 위에 있어요. 우리가 마치 멧돼지처럼 이 땅만 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위를 안 보고 위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땅의 것에 관심이 많고 땅의 것에 생명을 걸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땅만 힘이 파다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쓰러지고 죽는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슬픈 인생이죠. 비극의 인생이죠.
차라리 낮에 안 했다면 고생이나 안 하고 갈 걸 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평생 이후의 삶은 이를 보리라. 이에 뭐가 있길래 이를 바라야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니까 해달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공주새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시 오실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도 괜찮겠어요? 벌리놓은 게 많은데 좀 천천히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겁니다. 벌리놓은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행복 없어요. 이의 것이 덮어져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이해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합한 자. 여러분,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려울 때 말이죠. 그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나와 합하면은 생명을 얻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죽음과 사망뿐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생명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죠.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지만은 생명이 없으면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명 없어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할 일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을 놓치면요, 아무리 일을 해도요, 다 아무 허무하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인생에서 잘한 것, 먼저 해야 될 것은 생명 없는 나인 것을 확인하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한 성도의 새 사람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의 삶이란 뭐지요?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겠죠. 이걸 보면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지 옛 사람으로 사는지 감이 와요. 만약에 옛 사람으로 지금까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옛 사람으로 살았다면 오늘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난 누가 뭐래도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 옛 사람 아니에요. 썩는 거예요. 너는 옛 사람이야. 너는 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내 반열에 들어올 수 없어. 이것은 마귀가 쏟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여기서요, 우리의 노력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힘써가지고, 우리가 더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가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가 노력해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 떠보니까 지어져 있었어요. 지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될 우리 안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의 말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죄와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불행이었어요. 사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잘 못 먹은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려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그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안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셨어요. 오시가 그는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인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그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아서 다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흘린 피를 양식으로 마시게 해주시고 그의 찢어진 살을 양식으로 먹게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먹음으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만.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했는데 아무짝도 쓸데가 없는데 버려진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지으실 때 벌써 인간의 모양이 그 삼위일체 중 성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한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인데 셋, 셋인데 하나. 우리 주일학교 하민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가 쉽질 않아요. 이건 비밀이거든요. 계시거든요. 근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물을 얼리면 뭐가 되죠? 얼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끓이면 물이 뭐가 되죠?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물인데, 물 하나인데 얼면 얼음이라 부르고, 물이에요. 얼음도 물이죠. 그리고 그것을 끓이면 김이 올라가는데 김도 김이지만 물이라는 거죠. 물이 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녹으면은 또 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걸 보고 성자 예수님이라 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왜 사람이 됐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세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 아들이지만 아버지라. 빌립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바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 연합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고 성령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고 연합되기 때문에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아들의 생명이 성령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도요 세 가지 때인 줄 압니까?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냐면 영이 오세요. 영이 오실 때를 거듭난 자라 그래요. 중생한 자 그래요. 새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새 사람이 옛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영에 들어왔어요. 그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 받아가는 것은 영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의 혼이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화되어 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과 새 사람. 예수 믿기 전엔 전혀 옛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니까 새 사람이 또 하나 생겼어요. 새 사람이 생겼는데 이 새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연합한 생활을 하니까 이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부터 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육이 아름다워져요. 육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얼굴 아름답죠?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아름다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이 생명이 있고 혼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오늘 이 시간도 아멘이 나오고 말이죠. 기도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이게 혼이 지금 영의 힘을 입어가지고 혼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육체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이 썩을 육체가 영화로운 신령한 육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 부패한 그 사람 육체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닌 것은 그 흙 속에 육체 안에 우리가 이미 생명을 받아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듯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성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부활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오자가 이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 사람이 된 것이 오직 은혜지 우리가 용서가 된 것도 아니고 노래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래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단 말이죠. 이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자랑하느냐?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재력으로 된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하나님 은혜 속에 안 들어온 사람이죠. 여러분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시고 잠들 때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잠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나 같은 건 안 택했을까 생각하면요, 그건 마귀한테 쏙간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가보니까 하늘과 땅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지금 에베소서에 만세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제 범죄했으니까 이제 스탑 끝난 게 아니고 모른다 하지 않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는데 누굴로? 아들 예수로 그 피로 여러분과 저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나오고 나서 이제 나 끝이라 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사랑했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가능하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무슨 옷? 무슨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혹시 몰랐다면 오늘 그 옷을 입고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으라는 게 이 옷 벗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지난번에 소개됐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그 옷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옛사람의 옷이에요. 옛사람 옷. 옛사람의 옷은 새사람 옷과 달라요. 옛사람 옷은 언제부터 만들어 지어 입었냐면 아담 하와 때부터 옛사람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게 뭐 생각납니까? 창세기 할 때 우리 이야기 배웠잖아요.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었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 했어요. 가죽 옷은 누구의 옷이죠? 가죽을 만들어 얻어내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가죽을 벗기면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로 옷 입혀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예수의 옷. 예수의 옷 한 벌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옷을 입어요. 명예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재물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인기의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을 들어야 되고 좋은 집의 옷을 또 지어서 입어야 되고 자꾸 이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것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 옷을 벗으라는 거죠. 벗으면
새 옷을 입혀주실 텐데 혹시 하나님이 새 옷을 안 입혀줄까 해가지고 못 벗는 거 있죠. 오늘 벗고 가겠어요? 이 반주 벗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랍니까? 부끄러움의 현상이 일어나요.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벌거벗어 있었어요. 여러분도요 태어날 때 옷 입고 나왔어요?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옷 아니야, 그 옷 입어야 역시 부끄럽고 그 옷 입어야 두려운 거야. 내가 옷 맞춰줄게. 그래서 가죽 옷을 약속했죠.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옛 옷을 벗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불의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이 옷도 좋다 저 옷도 해가지고 이중인격자로 사는 사람이죠. 옛사람들을 살다가 새사람을 살다가 왔다 갔다. 물론 괜찮아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슬슬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은 뭐냐? 옛사람 옷 들어봤죠? 옛사람의 옷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옛사람의 옷은 이제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뭘 벗어버리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 이제 점점 줄어져 가는 거예요. 분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점점 차려져요. 그리고 욕심이 안과 밖이 자꾸 변화되는 거죠. 옛것이 자꾸 적어지고 새것이 자꾸 커져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 옷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옛사람의 옷은 봤지만 새사람의 옷이 나와 있죠. 12절에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첫째 옷이 뭐지요? 긍휼의 옷, 두 번째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무엇을 입고? 옷을 입고 이 5가지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이 옷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옷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옷이 없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로부터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옷을 여러분과 저가 입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압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가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요, 예수의 옷을 입으면요, 전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 참 괴롭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용서의 옷을 입으면요, 용서가 돼요. 전에는 용서를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됐는데 용서의 옷을 입고 나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옷을 다 입으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옷을 입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용서의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다 용서의 옷을 입으면 우리 교회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옷만 바꾸면 싸우라고 아무리 충동질해도 안 싸워. 끌어안아. 용서해. 부부간에 용서의 옷이 입혀지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용서할 수 없는데 너 용서받았지 않느냐? 네 하나님과 원수인데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너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할 수 없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용서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벌써 끝난 거예요. 용서받아서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옷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옷.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사랑의 옷. 따라합시다. 사랑의 옷.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요. 마지막 그 매는 띠는 사랑의 띠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띠를 안 매면요 이게 막 날리고 벗어지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띠를 딱 이렇게 띠면은 이게 단정해지잖아요. 온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옷? 평강의 옷이죠.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요 어디서 오는가? 은혜 입은 자에게 평강이 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 전부 다 예수를 통해서 오는 옷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마음에 전에는 정말 복잡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이었는데 평강이 들어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들어오는 거죠. 평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강물처럼 우리를 덮는다 하죠.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평강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예수를 모시고 사랑이 들어가지고 평강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이 감사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망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실패한다 할 때라도 자기에게 원수가 있어도 또 감사가 나오죠. 감사. 죽는 것도 감사로 죽었죠. 예. 감사가 넘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면은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불평이 나올 그들랑 옷을 점검해 보시고 그 옷을 입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되는 거죠. 성화는 그 조금씩 변화되는 게 성화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안에 풍성히 있게 하라. 뭐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있게 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딱 대답을 정식으로 잘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사라. 한 사람 나오세요? 두 사람 나오세요? 세 사람 나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한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조금 많아지는데 알았어요. 안 들은 사람 미안해서 안 듣는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좌우에 날생금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하나님 말을 안 하고 내 말 한다면 목 잘라버려요. 쫓아내버려요.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지 인간의 말 들어온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근데 이상하죠. 왜 말씀이 읽기 싫죠? 왜 말씀을 듣기 싫죠? 왜 사람이 깔렸으니까. 왜 사람이 정리 안 되면요. 목사와 설교 오래 하네. 왜 저리 힘주면 하느냐? 조용조용히 하지. 이해를 못해요. 왜? 옛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사는지 새사람으로 사는지 여러분을 한번 체크해보면 안다니까. 혹시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낙심하지 말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야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새사람으로 살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평생 살아봐도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그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의 것을 찾아라 그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0절 보면 16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중요한 말입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뭘 한다는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일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또 달라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데 이거 뭐 딱 보고 집 딱 덮어놨고 갔다가 다시 주일로 가지고 보면요. 옛 사람이 그래. 새 사람 안 돼요. 새 사람으로 되는 방법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옷을 벗어야 돼요.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모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게 해주세요. 위의 것을 보게 해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들리는 말씀이 우리 몸에 아버지 안에 우리 심령에 아버지 와닿게 해주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사는 삶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잘 모르지만은 주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옷을 아버지 하나님 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새 사람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